기독교 강요 제3학 21항부터 24항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또 준비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21항의 화해와 죄의 용서라는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하나님과의 화해이며 이 화해가 곧 죄의 용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 여러분 5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9장, 이사야서 59장. 성경에서요, 우리 죄인의 죄악상에 대해서 가장 처절하고, 가장 적나라하고, 가장 끔찍하고, 가장 두렵게 묘사한 구절을 꼽으라면 단연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저랑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입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구분길을 스스로 만든 날이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리라. 아멘. 한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물론 제 경험이다 합니다만 특별히 5절에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짠다.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 알이 밟혀서 터져서 뭐가 나온다고요? 독사가 나오는데 내가 독사를 품은 알이라 이겁니다. 나한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악한 생각이라고 하였습니다. 엄난하고 부정하고 아주 뭐 탐욕적이고 온갖 거짓말투성이고 이 구절을 읽고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한때 멍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이 나를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죄악 상태에 있는 나를 탁 발을 밟았더니 내 안에서 뭐가 나와요? 선한 것이 나온다고요? 독사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나는 독사를 품은 악독한 자라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가 복되다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천지도 분간 못하고 까불까불 대고 살아가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정확하게 안다면 그렇게 히히닥거리고 낙낙거리고 돈 좀 있다고 쳐 바르고 싸돌아 다니고 좋은 거 있고 좋은 거 만나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독사가 기어다니면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하겠습니까? 독사가 오직 도끼만 품어댈 뿐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원수 같은 자를
완전히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이사야서 59장 뭐래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느냐 하면 2절 보세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원수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건널 수 없는 강처럼 하나님과 사이가 우리가 완벽하게 이격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된 관계를 누가 화해시켰냐 이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벌어진 간격을 우리가 막 공사를 해서 벽돌을 찧어가지고 메꾸어야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원수 관계를 다 청산시켰으므로 우리 예수 안에만 있으면 된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안에 그럼 어떻게 있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뭐 천일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막 30일, 40일, 5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믿어라. 내가 너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면 예수 안에 있게 되고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너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다. 북한에서 있을 때는 북한 사람이지만 한국 땅에 건너와가지고 탈북해갖고 있으면 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쳐주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 사람들이 너는 북한 출신 한국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 미국에 가면 아시아이든 뭐 히스패닉이든 유럽 사람이건 동남아 사람이건 간에 미국 국적을 받으면 다 미국 사람을 쳐주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뭐 아시아계에만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이상한 여론이 퍼져가지고 미국 놈들은 또 흑인 녀석들은 아시아 사람들이 전부 중국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뭐 발길질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미국 국적을 얻은 것은 틀림이 없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만한 어떤 구석이 있습니까? 당신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독사의 자식입니다. 그런 독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 보시고 그래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너와 나는 하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식이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라고 칭하여 주시는 이 은혜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2번 보세요. 사람들이 죄인인 동안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으며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기 전까지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이다. 그러므로 일단 준 짐은 자신과 하나가 되는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데 이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야만 자신과 연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역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나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의롭게 되는 것, 의와 화해는 긴밀한 관계다. 동의어다. 동일한 뜻을 가진 단어다. 22장 1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는 것이 의를 얻는 방법이다. 칼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가져와서 치러 주셨잖아요. 여러분 아들 녀석이 사고를 쳐갖고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그럼 아버지가 얼른 가고 보수금 주고 빼내주죠. 왜 경찰서 그 아들 풀어줍니까? 아버지가 대신에 보수금을 지불했으니까 그걸 구속값이라고 하잖아요. 아버지니까 아들 대신에 구속값을 물어주고 아들 빼내주는 겁니다. 그 구속값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러진 구속값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대신에 십자가 죽음을 치르셨습니까? 하나님의 한 말씀 한마디로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야, 그 말씀 정말 이해가 안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아니,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언제까지 네 머릿속으로 나의 은혜의 방식을 계산할 것이냐? 언제까지 네 수준에 머물러서 평가할 것인가?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욥에게 묻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넣고 땅과 물의 경계를 넣고 하늘을 지었을 때 넌 뭐 했느냐? 내가 물고기의 지느러비를 짓고 물고기의 비늘을 만들 때 넌 뭐 했느냐? 내가 우주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지을 때 너는 도대체 어디서 뭘 했느냐? 이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이게 차원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개가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이 노트북 가지고 막 프린트를 만들고 막 만드는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녀석이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도저히 범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그렇게 불공평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당장 거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걸 축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 아들은 내가 사랑한다. 내 자식이 있고 마귀의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 인간은 똑같은 인간 줄 알았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엔 다 그래요. 참 미안하고 좀 겸연쩍은 말씀이 될지도 모르지만 이 목회도요 한 20, 30년 해보니까요 건방진 소리이고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아니 될 줄 알지만 이 감이라는 게 있어요. 참 신기하게도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인간이니까 저분 예수 믿을 사람이다. 저분 도저히 주님을 믿지 못할 사람이다. 이런 느낌도 가지게 되더라고요. 혹여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을 침범할까봐 내 권한이 아니잖아요. 구원의 권한 절대적으로 누구의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우리는 너 거듭 안 났다, 거듭 났다, 너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 너는 버림받았다 라고 함부로 말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은 자유롭잖아요. 겉으로 뱉어낼 수는 없는 거지만 머릿속으로 생각을 내 혼자 판단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참 힘들겠다, 참 애려본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의로 똘똘 뭉쳐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말이에요. 우기고 뻐기고 목을 교만하게 떨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웃깁니까? 얼마나 못난 모습입니까?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요 정말 진짜 성경적으로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면 단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모르면요 지가 겸손해지고 싶어도 절대로 인간은 겸손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꼭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는 고생길이 됩니다. 여러분, 고생을 해도 의미 있는 고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결과를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일했으니까 월급날 때면 월급을 받아야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무 소득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 참 불쌍한 겁니다.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했을 면 어쩔 수 없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그걸 어떻게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 주간에 정말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로서 주님의 그 숭고한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 일컬음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고생하는 길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고생을 해도 희망 있는 고생, 의미가 있는 고생길을 지금 걷고 있다는 사실을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지금 힘들면, 다른 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힘든 것은 그냥 힘든 것이었지만 예수 안에서는 반드시 의미가 없는 일들이 한 개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확신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고난이 주는 우리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복주심에 감동했는데 확실히 구원하는 지식은 죄의 용서에 있다. 구원을 아는 지식 밑줄 꺼세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아는 지식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구원을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은 이미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역설적으로 여러분은 이제 시금방 떨면 안 돼요. 언제 어디서나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아는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구원에 관한 지식에 충실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죠.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우리 속담은 참 정확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못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그만큼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든게 없으니까 뻣뻣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제대로 공부를 하십시오. 지식을 머릿속에 넣어도 제대로 된 지식을 넣으십시오. 그것이 구원에 관한 지식입니다. 구원에 관한 지식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만이 겸손하게 됩니다.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기 의의를 높이며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3번, 바울도 죄의 용서와 의를 시킵니다.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계속 지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 믿는 자에게만 오직 의롭다함을 주신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24만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의입니다. 오직 누구 안에서 의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를 얻는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 간혹 주민센터 옆에다가 몰래 장학금을 박스째 돈을 바꿔가지고 놓고 가고, 누군지 밝혀졌습니까? 근데 대충 알겠죠, 그죠? 아는 것은 장학금을 주고 어쩌고 그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안에도 의로운 자가 있는 것처럼 세상 언론이 떠들고 칭송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그러한 행위마저도 악행일 뿐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일, 훌륭한 일을 했는데도 그것이 악행이라고요? 하고 세상 사람들은 삿대질하고 항의하고 아마 분노를 표할 것입니다. 왜 분노하느냐?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사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에서 나온 것은 독사의 알을 품고 있는 자들이다. 독사가 입에서 뱉어내는 아무리 그가 좋은 알을 뱉어내도 그 무슨 알입니까? 독사의 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서 뱉어내는 모든 선행들은 다 독사의 알과 같이 악행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깔이 좋고 막 보석처럼 빛나고 엄청나게 인간의 눈에는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독사의 알은 사실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리 안이 아니라면, 예수 아니라면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2 더하기 2는 4입니다. 이 4라는 정답말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2 더하기 2가 3이 되면 어떻고 5가 되면 어떠냐고 주장하는 사람은 정답, 진리 바깥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들이 2 더하기 2를 아무리 연구하고 훌륭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4라는 답이 아니라 엉뚱한 3.5, 5.9, 4.2 수많은 연구 결과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답을 정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2 더하기 2가 3일이면 어떤데요? 뭔 일이 일어난대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보고 대답하라고 대신 대답하라고 그러면 살인 난다고 내가 대답할 겁니다. 보세요. 요새 연예인 누구 형이 돈을 100억 떼먹었다고 뉴스가 나고, 그런데 더 부끄러운 것이 그 형이 교회에 어쩌고 또 그리스도인이 그 집안이 그리스도인이 말이야 동생 돈을 떼먹기를 하는 녀석들이 있느냐고 막 공격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당신이 나한테 20억 빌려주고 20억 빌려줬어요. 2번 빌려줬어요. 그럼 얼마 빌린 거예요? 40억이에요. 그 2 더하기 2는 4니까 40억 딱 계산이 나온 거예요. 40억을 갚아야 되잖아요. 워낙 친하니까 이자돈 필요 없고 그냥 원금만 갚아라고 40억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빌린 내가 2 더하기 2는 3이다 자스가. 그러고 30억 갚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100억 단위로 높여봐요. 400억 갚아야 되는데 300억밖에 안 갚고 다 갚았다 그래 우기면 어떻게 돼요? 살인 납니다.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법칙이라 하는 겁니다. 진리는 정답을 가지고 정답이 아닌 모든 것은 오답입니다. 우리가 변정하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왜 유일한 것인가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세상에 만들지 않고 태어난 존재는 없다. 우연의 법칙은 없다. 반드시 피조물은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게 법칙입니다.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신론, 범신론은 다 틀렸어요. A, B, C가 신이 있으면 신이 셋이다 칩시다. 그러면 A는 누가 만들었어요? B는 누가 만들었어요? C는 누가 만들었냐? 만드신 분이 있으니까 유일하게 만드신 분이 존재해야 다른 생산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따져놓고 보면 진리는 정답을 가지고 있다. 유일한 정답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시다. 그 창조주에 의해서 모든 피조세계가 나타난 것이다 라는 논리학적인 증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라는 이 중대한 존재의 법칙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요 성경으로 확대해서 적용시키자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인생 모든 법칙을 어디 안에다 두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다가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이 됩니다. 너무나 명백한 결론입니다. 왜 성경 안에 두어야 했냐면 성경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기록해 두신 하나님의 구원 설명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성경의 모든 것들을 기록해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성경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될 의무를 지닌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라는 것을 또 한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중재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중재라는 표현도 있고 중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intercessor라는 말인데 여기 한번 봅시다. 중보한다는 얘기를 중간에 영어로 이게 intercessor라는 것은 종료, 또 소멸 이런 뜻입니다. 이 인터는 뭐예요? 중간에서 그 중보자를 mediator, 미디어가 뭐예요? 미디어가 뉴스원에서 뉴스를 듣는 사람에게 중간에 매개가 되어갖고 중간에 이게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사건을 내가 너에게 전달해 줄 때 이게 미디어란 말이에요. 미디어가 미디어이터에서 나왔어요. 중개자, 중보자는 뜻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 헬라어에서 라틴어에서 이런 용어가 만들어졌는데 중간에서 중보의 뜻이 뭐냐면 소멸된 자를 중간에서 다시 살려주셨다는 뜻입니다. 중간에서. 누가 소멸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근데 이거를 죽음을 종료시키고 우리의 죽음을 종료시키고 주님께서 우리를 중간에서 하나님께 중간에 서서 살려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면요. 그래서 원어 공부, 이 단어 공부의 매력이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참 단어 하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단어 하나는요. 정말 기묘한 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하여금 그 안에서 믿을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데려오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계속해서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를 그리스도 안에서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3절부터 봅시다. 자, 내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하세요. 에베소서 1장부터 한번 펴보세요. 다 펴셨나요? 에베소서 1장 310쪽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겠어요.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는 자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는 의라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보세요.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과수원을 많이 질렀어요. 우리 과수원 안에 있는 사과, 복숭아, 배가 우리 겁니다. 우리 과수원 바깥에 있는 것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을 자기 자녀라고 칭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있게 하시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하며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고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 속죄가 맞습니까? 보편 속죄가 맞습니까? 제한 속죄,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모든 인간에게 죄를 사해 준다고 자꾸 얘기를 주장해요? 기독교는요, 기독교 신학은 어떻든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모든 기독교 신학,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응? 이게 전제라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머문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 세상 안에서 머물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 흉내내며 사는 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뭐 한두 번의 구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거예요. 11절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고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었고 한두 가지입니까? 계속해서 얼마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전제가 중요하면 이렇게 강조합니까? 15절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의 사랑을 놔뒀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또 어디 있습니까? 또 20절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 힘과 능을 주시는 거예요. 한두 부분이 아니잖아요. 2장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의라는 제목의 이 글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습득하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 의는 그리스도의 육신의 죄를 전하심으로 율법의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며 놀라운 방법으로 자신의 힘을 우리 안에 넉넉히 부어주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게 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에게 임할 심판은 이미 면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학의 이 위대함은요, 세상 다른 것들은 매우 복잡하고 매우 장황하고 매우 현란한 것들에 의존한다면 기독 신앙은 매우 단순 간결을 합니다. 그게 위대함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다 신학이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 우리를 택하셨죠.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주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렵다고 칭하여 주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4번 보세요. 한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에 참여하고 이 영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렵게 된다는 경박한 사상은 정통 교리와 조화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엉터리 신학입니다. 5번 암브로시우스가 말한 것처럼 육신의 약함은 행위를 방해하지만 믿음의 광채는 죄의 용서를 받게 하는 동시에 과오를 듣는다. 모든 죄의 용서, 우리의 실수, 잘못, 과오, 죄책들은 오직 믿음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다. 암브로시우스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분은 공과가 아주 매우 뚜렷하신 분입니다. 공으로는 그 아리우스파를 정죄한 분으로 유명하잖아요.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누구죠? 모니카잖아요. 모니카가 이번에 설교의 대가였다 합니다. 또 암브로시우스 찬가라고 해서 이분이 처음으로 사중 화음을 만들어 가지고 이 찬송가를 이렇게 한 차원 격조 높게 만드신 분이고 밀라노 감독이었고 원래는 그 변호사 출신이고요. 밀라노시의 집정관, 시장쯤 되시는 분인데
아리수파가 이단이 바로하에서 교회를 괴롭히니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밀란에서. 그러니까 이분의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냥 당신이 그냥 교회 그 감독까지 주교까지 다 같이 겸직하십시오. 이래돼 가지고 세례 없이 주교가 된 유일한 인물입니다. 세례도 안 받고 바로 주교가 돼버린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신출귀몰하여서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가늠이 안 됩니다. 판단이 안 됩니다. 우리 보기에는 그거 불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셨다라고 밖에 대답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어거스틴이 밀라노 이분의 그 설교를 듣고 회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통 교리를 확립하고, 특히 이제 그 안디옥이라든지 이레니우스라든지 오리겐이라든지 동방교회 학자들의 신학을 오히려 서방교회에 전달함으로써 오히려 가톨릭 교회 아주 그 부실했던 가톨릭 교회 교리들을 이렇게 기초를 세우는데 공헌했습니다. 그런데 과가 뭐냐? 이분 때문에 이제 이분이 뭘 주장했냐면 마리아 무흠 원저스를 주장했습니다. 이분 때문에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잉태되었다 하는 차원에서 공과가 아주 뚜렷하신 분입니다. 암브로시우스. 그러면서 신학적으로는 우리 초대교회의 신학, 300 몇 년입니까? 300년대, 340년에 태어나서 397년에 돌아가신 분이신데, 그 시기에 초대교회가 아직 견고한 위치에 서지 못했을 때에 정통 교리를 확립한 공로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칼빈도 그래서 이분을 소개하는 겁니다. 암브로시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광채는 죄의 용서를 받게 하는 동시에 과오를 덮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취로 좋은 냄새를 풍기하며 우리 악은 그의 완전성으로 덮이고 묻혀야 한다. 그리스도의 향취로 좋은 냄새를 풍기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면 정말로 썩은 시체의 냄새만 풍기는 자다. 향수 아무리 쳐발라 봐라. 네 몸에서 나는 네 몸에서 나는 냄새는 좋은 향기로 감출 수 있어도 네 영혼에 나는 악취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면 없을 수 없다. 이런 언급들 생각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하마라티아, 제일 많이 쓰인 단어는 하마라티아 있는데, 이거는 관역, 목표를 빗나가다,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다, 어기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태생적입니다. 아까 이사야 선지자 글을 읽었죠. 우리는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마귀의 자녀들로 출생하였습니다. 우리 출생 신분이 거룩한 출생 신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좋은 가문, 돈 좀 있다고 좋은 가문 출신입니다. 세상 사람들 막 결혼시키는 거 보면 아주 좋은 가문이라고 하는데 백날 쳐발라 봐야 독사의 가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않은 가문은 그건 가문이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좀 명확하게, 태생적으로는 죄인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운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늘 우리한테 증가합니다. 죄가 늘 발전한다 이겁니다. 의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발전해요. 여러분, 자녀가 있다 칩시다. 자녀를 교육시키지 않고 가만히 두면 어떤 자녀로 성장합니까? 잘난 자녀로 성장합니까? 못된 자녀로 성장합니까? 자동적으로 못된 자녀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애비 애미도 없는 놈아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애비애미도 없는 놈이라는 그 지독한 말은 올바른 가정교육을 잘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큰 자는 절대로 스스로 좋은 사람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잖아요. 이게 죄는 증거하는 겁니다. 왜? 태생적으로 죄니까요. 죄가 죄를 낳지 죄가 선을 낳지 않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독사의 아래는 독사가 태어나지 비둘기가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죄는 태생적이고 죄는 증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죄를 생각할 때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아주 특징이 뭐냐면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죄인을 유혹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귀신은요 단독적으로 죄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 죄인을 사로잡아서 유혹하여서 자기가 직접 죄를 짓지 못하니까 사로잡은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요,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유다를 꼬시는 겁니다. 유혹하는 겁니다. 왜 꼬시느냐? 보세요. 귀신이 유다를 미혹하여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가룟 유다에게 무슨 생각을,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그런데 자살은 누가 한 겁니까? 유다가 하였습니다. 행동은 사람이 하게 했지만 그 행동을 하도록 생각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이게 귀신이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졸개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일을 하다가 실망이 들어요. 실망한 마음이 싹 들어요. 누가 그 마음을 줘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보세요. 왜 자살을 한강에 뛰어들어서 자살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강물을 보면 참 아름답다. 어이구, 속이 시원하다. 답답하게 있다가 한강물을 보니까 정말 시원하군.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은 사람 한강물을 보고 뛰어들까 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유혹이 심하면 그냥 뛰어내려 자살하는 거예요. 이 미혹함이라는 것은요, 우리 생각을 유혹한다 이겁니다.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로 행동을 부추기는 겁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가룟 유다 거기에 유혹돼가지고 그만 예수를 진짜로 팔았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수시로 악한 것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럴 때 유혹 걸리지 말아야 되지만 나약한 인간이라서 자주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것은 절대로 그 유혹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실행하면 무서운 결과가 벌어집니다. 우선 첫 번째,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절망감,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는 즉시로 깨달아야 됩니다. 아하, 악한 것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는 중이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순간은 즉시로 성령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자신의 처지를 신속하게 정확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물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을 교만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끌고 가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제 사정이
어렵다는 걸 아십니다. 제 힘으로 정말 견디기 힘들 지경에 이르러사오니 하나님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저를 이 곤란한 지경에서 구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때 하나님이 이제 됐군. 이제 나랑 사귀는 방법을 네가 깨달았구나 라고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에서 왜 자꾸 미끄러진 줄 아세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얻지 못하는 것은 사랑하는 방식을 몰라서이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법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방식이 뭐예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비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빨리 이 사정을 알아주시고 빨리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뭐 해줬어요? 뻗땡 길 때마다 당신의 축복의 시간은 계속 미뤄지고 더뎌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을 양손에 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독사의 자식처럼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남은 토요일까지 잘 견디시고 승리하시고